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5번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만 13번을 쏘고요. 이건 지대함, 배에서 쏘는 거, 지대공까지 합치면 모두 15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발사거리가 150km 이상에서 미 대륙까지 위협하는 ICBM급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계속 쏴대고 있어요. 지난 4월에 김일성 생일날 그 군사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보여주었던 미사일을 다 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3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미사일을 쏘는가? 김동엽 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께서는 북한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미 본토뿐 아니라 하와이, 괌, 그리고 주일미군, 주한미군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올해 15차례를 쐈으니까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면 우리는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나 단 1%라도 어떤 트럼프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미일 공조가 잘못되거나 문재인 정부가 오판을 한 거라면 우리는 정말 대환란을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6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야곱이 태어났는데 25장에서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되돌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삭을 출생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씨의 하나님입니다. 씨를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삭의 하나님은 내 민족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땅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씨, 민족, 자손과 땅 똑같은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3가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씨의 클로즈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하나님은 똑같이 자손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서는 땅의 클로즈업이 되셨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자손들이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손을 낳았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손에 대한 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2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복사판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도 이삭이 가져오고 아버지의 모든 그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도 전부 이삭이 가져오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도 전부 이삭이 가져와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영적 언약의 계승자가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땅의 하나님의 언약자라고 그러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복은 같이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학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 측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6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6장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랄에 거했는데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누구로 살아야 되나요? 이삭으로 사실 건가요? 아비멜렉으로 사실 건가요? 아비멜렉이요? 저는 이삭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이삭 때에도 기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삭에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와.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흉년, 이삭의 흉년이 같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하고 이삭 때 아비멜렉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왕호입니다. 왕호.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나가듯이 아비멜렉은 왕호예요.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래 사냐고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이삭 때까지 살고 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왕호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왕호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이삭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3절에 이 땅, 지금 그랄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랄에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자손만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다시 재현이 됐는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강조점은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축복의 근거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나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는 언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삭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참 잘해야 돼. 우리가 무서운 거는 아버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요? 자식들에게 가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아버지의 삶이 통째로 자녀들에게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이삭의 언약과 축복의 문을 열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생애가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실수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얻은 축복을 이삭도 다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얻은 승리,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를 이삭도 다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그대로 계약을 똑같이 맺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삭에게 완벽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조금 다르고. 그럼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율법과 계명과 법도에 순종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구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율법의 순종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 마음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결정적인 게 모리아산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믿음과 의로움이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음의 할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이 시대에서 우리도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의 언약, 복의 언약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권서라는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서는 성경책이나 전도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그 성경책을 사서 읽게 한 게 권서, 권사가 아니라 권서예요. 책서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의 권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윤 씨입니다. 서상윤 그분이신데, 이분이 1882년에 중국에 홍삼 팔러 갔다가 거기서 병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병을 얻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를 만나요. 그 선교사가 로스 선교사고, 이분이 그 한자로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이십니다. 한글로.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서상윤입니다.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책을 그분이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 성경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권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성경책을 판매할 때 정말 수모를 많이 겪었어요.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가는 데마다 집단 구타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뺏기고 돈을 다 뺏기고, 어떤 데는 벌거벗긴 채 동네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얘기도 많아요. 권서이셨던 안교철 권서께서, 그분이 어느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책을 권했어요. 자기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안교철 권서가 달걀이라도 하나 주면 된다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먹지를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 하루 한 끼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안교철 씨가 이걸 그냥 절대 주면 안 돼요. 자기 돈을 자기가 내고 이 성경책을 가난한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성경책을 팔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와요. 시장에 와서 안교철 권서가 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엽전 같은 거 제일 싼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이 안교철 권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당신 책값은 내가 냈으니까 그냥 열심히 읽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이게 하나님 책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책을 어떻게 공짜로 받냐.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엽전 2닙을 빌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뛰어와서 안교철 권서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안교철 권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냐.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땅에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삭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던 거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를 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는데 이삭도 뭐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사라는 정말
정말 아름다웠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습니다. 이쁜 여자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잘생긴 남자 되게 좋아하고요, 아름다운 여자를 아주 편애하세요. 하나님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어서 많이 봤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 덕분에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 마누라 때문에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너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왜?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거잖아요. 이게 다 뭐 특별히 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삭이 한 게 뭐예요? 넌 내 누이 동생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8절에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아니 옆집에 살았나? 어떻게 창으로? 아니면 아비멜렉이 한 12층에 있고 이삭의 집이 뭐 한 6층에 있었나? 이게 어떻게 보이죠? 아니면 아비멜렉이 계속 만원경 갖다 놓고 집집마다 다 감시를 했든지, 아니면 그 집집마다 다 CCTV 달아놓고 아비멜렉이 자기 집무실에서 화면 한 400개 켜놓고 집집마다 다 감시를 했나? 이게 어떻게 이게 보이죠? 근데 어쨌든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걸렸어요. 이삭이 어떻게 걸렸어요? 리브가를 껴안은 걸 걸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9절에 보시면 내 아내인데 왜 누이 동생이라 그래? 만일에 백성이 네 아내를 빼앗아서 그 여자를 빼앗으면 내 백성이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랴.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죄를 범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비멜렉이 예,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죽이는 자는 사형! 이러고. 그래서 누가 리브가와 이삭을 보호해 줬어요? 아비멜렉. 하나님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 사라는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지금 리브가는 누가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라로 아비멜렉. 하나님이 잠깐 휴가 가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요, 땅의 언약자입니다. 땅의 언약자는 그 땅의 지배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아비멜렉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켜주심으로 이삭이 땅의 언약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다시 주장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땅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그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약속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땅의 약속자의 두 번째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100배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년작 수준이었는데 이삭이 어디서? 그 땅에서.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지 마, 여기에 머물러 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무려 농사해서, 이스라엘은 목축업자인데 어떻게 농사짓나? 양을 치면서 동시에 농사도 졌어요. 그래서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땅에서. 그래서 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요, 땅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100배나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삭처럼 땅의 언약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얻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은 100배를 얻고 80점 맞은 사람은 60배를 얻고 낙제한 사람은 30배 얻고. 그러니까 이삭도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당연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점점 커졌어요. 창대도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시나 보다. 그리고 거부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래 느리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뺏는다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커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표정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제 포기하셨어요? 아, 난 안 돼 이러고 포기하셨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이삭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소와 양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시기심도 많아지고 블레셋의 모든 사람이 다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요 복받지 못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질투는요 정말 잔인한 질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을 메어버리면 농사 못 짓죠. 우물을 메어버리면 소와 양을 못 키우죠. 우물을 메어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16절에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떠나 이랬습니다. 추방 명령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아비멜렉은 너무 부자가 되니까 질투심 때문에 떠나! 이러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에 그라를 떠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17절에서 22절까지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그랄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거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18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다시 팠어요. 결국에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을 못 벗어나요. 전부 아브라함 것을 다시 다 되찾으면서 이삭이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어놓았으니까. 그리고 우물의 이름도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도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이삭은 그냥 공짜 인생이에요. 다 아버지가 해놨어요. 우리도 공짜 인생입니다. 왜요? 다 아버지가 해놨어요. 어느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것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첫 번째 그 우물의 이름이 나와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 여러분, 샘근원이 뭐냐면 공동 번역에는 콸콸콸콸 솟아나는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막 수백 미터 파고 들어가야 물근원을 우리가 얻고 그걸 퍼내야 되는데 이거는 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물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물이 솟구쳐 나오니까 정말 최고의 우물을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이랬습니다. 누가 팠는데? 이삭이 팠는데 이제 와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우리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운물의 소유권을 지금 이삭이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소유는 이삭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내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운물은요,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줘요. 왜요? 어떻게든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운물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운물 뺏겨도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곳 이름을, 에색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나는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대적한다, 대적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이삭이 왜 신나, 대적자라고 불렀을까요? 그랄의 목자들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물을 대적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삭이 패배하면 이삭도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삭은 알고 그 이름을, 운물 이름을 시딤이라고 지으면서, 신나라고 지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줘버립니다. 왜? 하나님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삭이 죽거나 그로 인해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운물을 뺏기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삭이 실패자가 되면 이건 완전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운물이냐 하나님 명령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나도 줘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거기서 옮겨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17절, 22, 23, 24번이나 나와요. 어쨌든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아비멜렉은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거기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돌아요. 거기로부터. 그러면서 이삭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지네들도 와서, 이삭의 그 아비멜렉의 목자들도, 그랄의 목자들도 더 와서 이제 다투질 않아요. 그러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르호봇. 르호봇은요, 장소가 넓다는 거예요. 르호봇이라 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그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삭은요, 하나의 운물 뺏기고, 이미 에색 뺏기고, 신나 뺏기고, 그리고 나서 르호봇으로 간 거예요.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받던 운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움켜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 땅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운물은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운물을 주실 수 있어요. 이삭도 세 번째 운물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운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 더 얻죠. 부엘세바. 네 번째 운물까지 얻는 거예요. 그 그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운물을 다시 판 거긴 하지만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운물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얻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절대 조건이 운물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돈이라고 그러면 그냥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와, 재밌었겠다 이삭은. 얼마나 좋아요. 가서 그냥 이삭의 종들 가운데 무슨 이 뭐 땅 이거 뭐 막대기 둘개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팔 때마다 운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가요. 이제 23절에서 35절까지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운물을 팠더라. 그 땅의 소유자, 땅의 언약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제단, 장막, 운물입니다. 제단, 장막, 운물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표시고 그 땅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소유권의 증거가 제단, 장막, 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제단과 장막과 운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에다가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옮겨왔어요? 이삭에게. 운물, 아브라함의 운물도 이삭이 다시 파서 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났던 곳에 쌓았던 제단에 다시 이삭이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운물도 이삭에게, 제단도 이삭의 소유권으로, 장막도 이삭의 것으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세 가지를 다 갖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야, 나 쫓아낼 때 언제든지 이제 왜 날 찾아왔느냐고 묻자 26절에 아비멜렉이 정말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 맺으러 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질투심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왜? 이삭이 점점점 강해져 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만일에 공격하면 그대로 패배하고 이삭의 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계약을 맺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서둘러,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맺는 게. 친구하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줘 이런 겁니다. 왜? 죽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자가 되니까 질투심 때문에 나가 이랬다가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나가라고 그랬나 보다. 같이 살 걸. 그래서 서둘러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곳을 맹세의 운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줬어요. 부엘세바는요 2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비멜렉하고 양 7마리를 주고 맹세의 운물이 됐던 것이 다시 이삭에게 맹세의 운물이 되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이삭의 소유권이 선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세 노인이 어떤 여자의 집을 방문을 해서 나는 부자, 한 노인은 부자, 한 노인은 성공, 한 노인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 셋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당신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부자가 있고 성공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 세 노인네 중에 이 노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살 수 있다는데 여보 누구를 데리고 살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부자지야. 그래야 우리 부자 되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보다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다. 내 남자는 이런 남자다. 나는 당신이 성공한 남자라는 걸 듣고 싶다. 남편은 야 부자야. 여자는 성공이야.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며느리에게 물어보자고. 그래서 며느리하고 삼자 통화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야, 네 시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러고 나는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두 분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사랑이 필요하네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가서 사랑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우리는 사랑을 결정했어요. 이랬더니 노인네 셋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사랑 노인 사랑 할아버지만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랑이 가면 부자도 가고 성공도 가고 다 따라가는 거라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부자도 있고 성공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이러고 부자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셨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이게 땅의 언약이에요. 땅. 그래서 땅은 신학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땅의 것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땅의 신학대로 순종하면 그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나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를 많게 하시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